배우지 않아야도다. 아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이해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그랬었겠구나, 그런 거구나. 보고만 해서 그런 걸 참 많이 발견합니다. 불신자들은 거의 이제 내 중심적인 내 삶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 먹고 살아야 될까, 무엇 하며 살아야 될까, 좀 나중심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은 극히 작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요, 이제 친척집에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행사에서 갈 경우 보면은 항상 제일 먼저 누가 대문 밖에 있었냐면 제가 이제 나가고 있고요. 이제 누나나 이제 동생이 나와 있고, 이제 아버님 이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마지막 기다려야 돼요. 누굴 기다려야 돼요? 어머니 항상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그냥 몇 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보통 1시간이에요. 보통 1시간.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아버지가 막 화를 내요. 왜 안 나오냐고. 그 어머니는 뭐 다른 것 거의 가만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몰랐죠. 맨날 어딜 가려고 하면 그렇게 저렇게 늦잠 부릴까. 근데 결혼하고 알았어요. 결혼하고 여자는 나가는데 준비하는 것이 한두 가지 아니구나. 옷을 입는데 상대방까지 생각을 하면서 입어야 되는 거야. 야, 진짜 머리 아프겠다. 뭐 하나 찍는데도 그냥 날씨와 그 상황과 환경 생각을 다 해야 돼. 야, 진짜 보통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겠구나. 이게 뒤늦게 깨야 되는 거야. 또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요. 가방 중에 진짜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 있어요. 여자들이 들어가는 핸드백. 핸드백 안에 오만 되는 거 다 들어가 있더라고. 조만한데도 거기에 모든 다 들어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거 조만한 것이 다 들어가 있을까? 신기하거든요. 언제 알았느냐? 결혼 이후에. 알지 못하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그걸 모르니까, 야, 무슨 이제 여자가 뭐 저렇게 시간 걸리고 뭐 이렇게 힘들까? 근데 살아보니까 이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이렇듯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수용이 되고 그것이 포용이 되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크고 비밀한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하사 그 일을 해결하시는구나. 놀랍게도 응답은 뭘로 오느냐? 237로 와지는 거 있죠. 한 번은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교회 안식사님하고 오늘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점심시간에 그것도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니까 한 30분 동안 그날 그 주간에 잡은 강단 말씀하고 현장에 성취될 언약 말씀 붙잡고 이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포럼하는 시간을 이제 가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기 같이 직장 이제 다니시는 분이 청년이죠. 함께 참석하게 됐어요. 이제 안식사님의 권유로.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먼저 모르니까 뭐 신앙생활 해봤냐, 또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등등 이제 물어보면서 말씀 포럼하고 강단 말씀 기도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생활했던 모태신앙이었던 청년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안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근데 그분이 매주 목요일날 와요. 같이 참여하더라고요. 참석하더라고요. 오라 말 안 해도 참석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안 나갔던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아버지가 놀랍니다. 그렇게 타일르고 그렇게 존말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나왔었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이 성경책 만드는 그
대한 성서인가요? 아버지가 다니는 이 책이 그 책이거든요. 그 아버님이 성경 만드는 그 회사의 중역이에요. 성경책 만드는 그 대한성경인가 대한성서인가 거기에 출판사의 중역입니다. 그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얘가 어찌된 신분인지 알고 보니까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에 참석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기도하고 함께 참석합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이거 선물해 줬어요. 선물. 이 성경책을. 그래서 항상 현장의 증거를 제가 갖고 다닙니다. 복음을 통해서 현장을 보니까 현장이 그렇게 골마 터져 있구나. 원인을 아니까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미천하지만 나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구나. 언약을 주셨구나. 믿어지니까 그래도 제법 제 인생은 늘 말이죠. 저는 개 같은 인생이었는데 제법 이제 괜찮은 인생인 거 있죠.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이 생각이 바뀌었다 하게도 고마울 텐데 근데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정했을 뿐인데 그분으로 인생이 바뀌고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저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민폐만 끼치는 내 인생이 이제는 나의 작은 삶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이 찾고자 했던 사람을 찾고 세우고 함께 세계복음화에 동역할 수 있도록 그를 지도할 수 있다. 그 자리에 있다. 너무 큰 축복인 거였죠. 그래서 누군가의 말처럼 어느 목사님 말처럼 이 복음은 지금 죽어도 괜찮은 복음이다. 이 복음은 내가 망해도 괜찮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우리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를 향하 있고 나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볼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맞다면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도임을 열어나가고 계시고요. 흑암의 권세를 꺾고 나가고 계십니다. 현장에 제자임을 열어놓고 가십니다. 네. 우리가 의기투합해서 이곳 살리자. 그 백날 해본들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잡고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지금 전도임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지금도예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주신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함께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아라 그랬어요. 요 말씀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힘을 얻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요? 237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해 가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세계 복음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니 우리가 거기에 방향 맞추자. 우리의 인생을 237 나라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자.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주님은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으니 너희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 가서 제자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라고 했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향해 어딜 가게 하세요? 모든 민족을 향해 가게 하시겠죠. 모든 사고 구조, 모든 삶을 모든 민족을 향해 가도록 제자 만드시겠죠. 맞아요.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주님 나이 그냥 귀여워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복 줄게. 그렇게 하시려고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저 불교에서는 더 잘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여기 어떤 할머니를 2번이나 만났는데 그분 하는 말이 우연찮게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4월 초반이잖아요.
몇 년 전에도 이제 이 시즌에 저기 어디요 저기 양포에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할머니를 이제 모셔다 드리면서 복음 전하려고 어디 가세요 할머니 그랬더니 저 제천에 있는 큰 절에 간대요. 담양에 이제 제천 옆에 담양에 있는 큰 절에 우리나라에서 손가락에 드는 큰 절이거든요. 그 먼 데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가야 된대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가 지금 큰 수술 받으러 가는데 가서 빌고 가야 된대요. 절을 하고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절을 다니면서 받은 응답을 싹 이야기하는데 야 가정의 축복, 우리가 말하는 게 가정이 이제 무탈한 거,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사업이 번성하는 것 그런 걸 얘기했는데 내가 주눅 드는 거 있죠. 뭘 메시지로 그래 영적 문제를 끊으려니까 그분은 육신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안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집사님이 시험이 되는지 몰라도 교회를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시면서 혼자 기독교 서적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대요. 많은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었대요.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면 그게 은혜일까? 그게 깨달음일까? 복음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실적이고 지금 현재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참 좋다, 은혜 받았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금 우리가 왜 이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되냐?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세계 복음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에 맞춰 말씀 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 예배를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면 굳이 인터넷에 수천 교회 좋은 큰 교회 설교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지금도 구원하신 주님 이 지역 현장을 살리고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도 이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기만 하면 돼요. 언약으로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는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파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다 그래요.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럽니다.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하 만민에 가서 복음 전파하라 그래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도 내 안에서 복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병든 현장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힘입어 응답을 받으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도록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별볼이 없는 내 인생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살아나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난다. 진짜 대박 맞은 인생이죠. 그거야말로.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사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증인이 돼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후대를 살리려고, 미래를 살리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위기를 처했을 때 위기를 건져주는 그런 어떤
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해주는 그런 수준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왜 애굽에 종되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가게 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애굽에 종되었던 체질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40년 동안 불신앙을 치유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불신앙을 치유해서 뭐 하려고요? 정복하려고. 그와 같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인생 광야길에 헐벗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 광야길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 237 나라 치유 서비스를 향해 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방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부합되도록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무능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더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면 그 연약한 것을 더 강건케 해주셔서 더 큰 세계복음의 주인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예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요, 요즘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을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엊그저께도 보니까 20대 어떤 청년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안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도 60대 그 택시기사 아저씨를 수십 차례 난적하게 칼로. 근데 이제 택시기사도 이제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했던 것 같은데요. 버스를 타는데 뒤에 누군가 앉았는데 행세가 허름하고 좀 그래요. 면접가 끼고 타니까 계속 뒤로 시선을 가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을 뭔지 모르니까 안에서는 계속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으면서 현장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성됐어요. 지난주 메시지가 같이 위태로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현장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전략에 잡혀 있어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 복음 집중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향해 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불신자들로 하여금은요, 복음만 못 듣도록 세상의 좋은 것을 보게 할 겁니다. 이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걸 그렇게 탐탁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거의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영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사단이 만든 그 전략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함정을 만들어 놨어요. 어떤 함정을 만들어 놨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모르도록, 나를 위해 살도록,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한 방법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은 절대 모르도록, 여기에 아예 꼼짝달싹 못하도록 틀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갇혀 살도록. 그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무속,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우상. 그러니까 사단이 만든 우상 문화의 틀에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평생을 올무에 잡혀 살아가도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 못 빠져나오도록. 일평생 마귀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일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며 우상 숭배해야 됩니다. 일평생 사단의 터놓은 덫에 정신질환으로 살아갑니다. 일평생 하나님 떠난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일평생을 자녀 문제 때문에, 후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살아가야 돼요. 영원한 지옥 갑니다. 우리가 사는 현장은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강대국은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대국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우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는 과거 그 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큰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피라미드는 우상이거든요, 결국. 애굽의 왕 이름이 바로거든요. 바로가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파라오죠, 파라오. 태양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에요, 신. 지금도 동일하게 강대국들은 자기의 그런 권위, 그 광대한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문화를 가지고 흑암이처럼 덫에 걸려서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많은 종교인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사단, 강대국과 종교인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항상 보면은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요,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제가 말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되어버려요. 근데 종교는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현장 갈 때 항상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통 율법과 종교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은 모두를 살려야 되는데 복음의 확실치 않으니까 여기에 휘말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 나가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잡고 현장 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 119편에 119편 105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라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라 그래요. 메시지. 누군가가 비타민 C를 먹어야 된다고 이제 어필했었어요. 듣고 보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먹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마음에 담은 후부터 그때서부터 꾸준하게 먹고 있어요. 그게 나에게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 메시지 된 것을 뭐 해야 되느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 왜 나에게 메시지 되냐? 전달하라고. 그러면 전달된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성취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나에게 답이 되세요. 답이 된 말씀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거를 말씀 성취라고 해요. 그럼 오늘 선포된 말씀 잡고 내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메시지가 되고 그 말씀이 성취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와 제사장들과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말씀 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기득권자들이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 대제사장들은 저기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저 시골 동네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느냐?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로 왔느냐? 육신적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돼?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와서 하겠듯이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거예요. 왜냐? 자기의 자리가 위태하니까. 네가 무엇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이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리를 주었냐? 지난주 마태 12장에 혹은 너가 바알세불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의 왕 대빵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전혀 인정하지 못했어요. 대제사장이라 하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능통한 자인데, 그럼 구약에 능통한 그들이 구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오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아보고 영접을 했어야 되는데 더 몰라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현장에 일어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현장을 볼 때는 반드시 복음에는 언약에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됩니다. 말씀 봅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미루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앞서 누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이 왔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려고 그 앞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전가시켜 줬어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굴 보고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그 어린 희생 제물에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안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죠. 이사야 53장 말씀처럼. 이제 그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부터냐? 어디부터 왔느냐?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맞냐? 아니면 사람이 세운 선지자냐?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논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믿지 않은 그 증거를 뭘 근거로 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이제 순교당했거든요. 어찌해서 하나님부터 온 그 선지자를 너희들이 죽였냐?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만일 사람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사람이 세웠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따르는 그 여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는 항상 복음의 흐름 속에 율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말하고 고수하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항상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 있어요. 항상 복음과 종교의 싸움이 있어요. 대립하고 있었어요. 항상. 누가 이겼어요? 복음이 이겼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어떤 종교,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극세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복음을 없애주고 행위를 강조하는 천주교가 크게 번성했어요. 거기에 복음 가진 마틴 루터가 항거합니다.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믿음으로 살리는 것이 복음인데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혹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복음을 저해하고 복음을 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적인 요소, 종교 요소가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것을 복음으로 바꿔버려요.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네 안에 잘못된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27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제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권위요? 본인 자신이 창조자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아들의 입장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장자죠. 큰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이제 이걸 누구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복음해야 되겠고 이 땅을 살려야 되겠는데 한 사람 한 민족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면 이제 예수님은 검둥이로 오셔야 되겠죠. 검은 피부를 가진. 근데 세상의 모든 중심에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세계 복음 하시려고. 그런데 그 맏아들로 받은 그 택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일하러 가라 하니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말은 뭐같이 잘 대답을 해놓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그와 같이 말하니, 둘째 아들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대답하는데 실수이다. 특히 보면 그렇죠. 장자는 부모 말 듣기 잘 들어야 되죠. 막내는 잘 안 듣죠. 월수이다.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뭐 했다고요?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까? 둘째죠. 당연한 거죠. 유대인들은 그 잘난 율법을 고수하다가 복음을 놓친 거,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근데 비록 미천하나, 비록 연약하나, 비록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나, 세리는 이제 이때 당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거든요. 앞잡이거든요. 로마에. 청년들은 알다시피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31절입니다.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32절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믿지 않을 뿐만에 죽여버렸어요.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인생의 고달픔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저 세리와 청년들이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던 것입니다. 근데 기득권자에는 유대인과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잘난 모습, 그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그 비유로 이제 두 아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열심과 봉사, 복음만 뺀 열심과 봉사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237나라 세계복음의 언약 잡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 언약 잡고 현장 가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지만 이 현장에 여러분을 가지고 능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 차이로 늦게 오느냐 빨리 오느냐 그 차이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은 옵니다. 진교 복음화는 반드시 와요. 누군가를 통해서 와요.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이 지역에 복음화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긴 장본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나의 인생의 답이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이거다. 여기 불러놔야 돼요. 이 시대는 지금 네피림과 같이 온통 우상 숭배로 빠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 물질 중심으로 빠져 있어요. 여기에 방주운동을 펼칠, 방주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사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뭐 누구든지 다 산다. 세리와 상녀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방전에 들어올 때 구원받았듯이 지금 현장에 죽어온 저들에게 방전에 들어오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에 방주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인간의 방법대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그 바벨탑이 무너진 이후에 우상의 전지가 깔려져 있었어요. 갈대우에서 우상 숭배하며 일평생을 살아온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우상 숭배 속에 멸망의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세계복음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의 성취를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언약 잡고 내가 섬기고 있는 직장, 사업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기 때문에?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다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세상의 노예가,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 현장에 모세가 피제사 언약 잡고 나아갔듯이 희생 제물, 피세 제사,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라. 노예가 되던 그들이 해방된다. 그 언약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날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 언약 잡고 희생 제물을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나아갈 때 흑암의 세력, 죽음의 세력이 무너진다. 그 언약 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삶이 사단의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복음을 놓치니까 세상의 노예, 사단의 노예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언약적으로 세상 끝나고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한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가라는 것입니다. 포로 현장에 가서 그 언약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는 이 언약을 전달할 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무능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잡았기 때문에. 안 주면 내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해지.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죠. 근데 이거 잡았는데 나에게 그게 그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전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생명의 답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분이 언약대로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죠.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래요. 10절에 다 이루신 그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지금도 성령을 함께 하사 우리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이뤄나가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이 가미시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는 증인돼서 어디를 향해 가요? 땅끝까지 갑니다. 땅끝을 향해 가요.
근데 성도들 대부분의 삶은 그냥 우리 가족, 우리 새끼 그냥 무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축복인 줄 알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법을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땅끝과 전혀 상관없이 2, 3, 7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아무 문제 없어. 그냥 유유자적하게 다 살아. 절대 이 세계 복만 모르죠. 절대 이 현장 모르죠. 그러면 성도가 모든 현장에서 응답받고 힘을 얻으면요, 당연히 세계 복만 땅끝까지 향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창조 원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잡을 언약은요, 이번 주 언약은 오늘 유대인들이 그렇게 놓쳤던 그 복음이 무엇길래 우리가 오늘 또 다시 이것을 교훈 삼아 잡아야 됩니까? 복음이 아닌 거는 현장 살릴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복음만이 이 땅에 소망입니다. 그리스도만 이 땅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것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 가지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어디서 해방받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운명을 바뀌었다고 해요. 사단에서 해방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두 번 다시 종교 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다가오는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해결됐어요. 끝나버렸어요. 뭐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모두가 다 사단의 노예가 됐고 종로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37 나라 세계 복음화 여기에 결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237 나라 5천 종족 내가 왜 이곳에 살아야 되냐? 현장은 다 병들어져 있어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후대 살리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를 서비스로 키워야 되죠. 후대를. 이 언약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계속해서 정신병 시대가 도래됩니다. 세상이 발전하잖아요. 많아지는 건 정신병자들입니다. 살려야 돼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왜가 돼야 되죠? 그러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나의 업이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왜 해야 되는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가? 항상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그 일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삶에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이럴 때 저럴 때가 많죠. 이럴 때 저럴 때 이럴 때 노래잖아요.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있을 때는 선한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 보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때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럴 수 있지? 용서하는 마음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어느 것이 맞는가 이런 선택의 길을 섰을 때는
사랑하는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 쪽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냐? 어느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현장에 보면 갈등할 요소들이 많죠. 갈등 올 때는요, 모두 다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다 양보해줘요. 중심은 뭐예요? 그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유천하고 보잘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언약 잡고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수백 번 불러도 수만 번을 외쳐도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답이 없음을 다시금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복음을 몰라 멸망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오늘 말씀하셨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것이 교훈되어 오직 복음만 붙잡을 수 있도록 이유가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다시금 237 나라 세계복음 언약 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언약의 말씀 따라 현장 살리는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